가시면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쓴맛, 단맛 다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요. 제가 2년 전에 이 부분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저기 세대력교회 양승호 목사님 교육 목회 컨퍼런스도 서울 가서 제가 받아보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장철글 목사님 연락드려가지고 감사하게도 혁신에 있는 전성교회 통합직교회 강사로 오셔가지고요. 그날 저희가 저희 교회 교사들 다 데리고 금요교대를 폐지하고 그 가서 같이 듣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따로 찾아뵙기도 하고, 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또 교육도 받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준비된 영상 먼저 좀 보시고 자연스럽게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보십시오. 됐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론보다는 현장의 실제들을 이렇게 쭉 경험 얘기를 좀 드릴까 그럽니다.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1월부터 6월 6달을 올해 보냈는데, 올해 그 장년부들, 당회원부터 시작해서 서리 집사님들까지 장년 성도들과 갈비를 먹었거나 뷔페를 갔거나 이런 25,000원 이상 되는 식사를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이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머지는 더 비싼 거 드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청년 이하 우리 어린 성도들과, 제가 어린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굉장히 세련된 갑질을 해요. 선생이라고 목사라고. 근데 성도라고 부르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 아이도 어린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어린 성도들과 갈비를 좀 드셔보신 분, 저기 한 분 계시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는 세대들과는 얼마든지 좋은 것을 먹고 열심히 가르치고 사는데, 자라나는 세대, 그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없고 다 목회자들이죠.
우리 은퇴할 때 우리의 노후를 결정지을 세대하고는 공부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여요. 그래서 제대할 때 저는 은퇴란 단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너무 은퇴하신 분들이 세련된 갑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대라 그래요. 근데 제대할 때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일들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라 그러는데 정작 우리는 다른 세대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비춰주실래요? 네. 저 그림이 아마존 상류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원시 부족입니다. 근데 저 원시 부족들이 자녀들을 데려다가 통나무로 배를 깎는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덩쿨들을 가지고 잘게 쪼개서 그물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수영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것도 잡아서 말려서 저장하는 것도 다 잘 가르쳤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자녀들의 세대에 잘한 얘기죠. 제가 전라도 말로 하니까 못 알아잡으신가요? 반응이 없으셔서. 잘한 일입니다. 배를 만드는 거,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는 거, 또 많이 잡히면 저장하는 거, 수영하는 법, 다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자꾸 물이 줄어듭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어느 날 물이 뚝 끊겨버렸어요. 왜? 그 다음 사진. 댐이 막혀버렸습니다. 댐을 막아버리니까 밑에 물고기 잡는 법 가르치는 게 무효가 돼버렸어요.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드는 것도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배운 게 다 무효가 돼버렸어요.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흙탕물이 생겼을 때 한 번쯤 힘이 들어도 걸어 올라가 봐야 돼요. 왜 이러는지. 물이 줄어들었을 때 왜 이러는지 살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그냥 아까 뭐 깃발만 꽂아놔도 십자가만 세워놔도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1965년부터 69년까지 거의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년에 100만 명이. 근데 작년에 26만 명 태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렸습니다. 1년에 100만 명 태어나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집보다 교회가 더 시원했고 자기 집보다 교회가 겨울에는 더 따뜻했고 그리고 교회 가면 처음 먹어본 게 있었고 처음 들어본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려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뭐 동남아에 이렇게 선교지 가면은 뭐 몰려들잖아요. 별것 아닌 거 주는데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절을 누리면서 흙탕물이 생겨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인구의 문제로도 이제 결단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여수노에 이렇게 출생 돌봄 세미나를 강의하면서 여수시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 한 달 동안 30개 읍면동이 있는데 30개 읍면동 가운데 4개 동만 인구가 불고 나머지 다 줄었습니다.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2명, 4명, 6명 이렇게밖에 안 늘었어요. 급속도로 줄어드는 시대. 이게 그러니까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대로 가면 소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더 위험해져 버렸죠. 그게 이제 치명적으로 3년이 지나고 그 다음 3년을 맞는 지금 시기에 교회에 치명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납니다. 3년, 이 기간이 3년이었는데 인구 비율로, 나이 비율로 놓고 보면 급속도로 노령화되어 버렸고 청년 세대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교회 안의 세대도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이하 어린 성도들은 교회는 위험한 데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신천지 때문이라고 우리 아무리 소리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목사, 똑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험한 데가 돼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음 세대 어린 성도들의 부서가 없는 교회가 80% 육박한 노예도 있습니다. 거의 이제 확정된 미래 소멸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교회 가서 30년 후에도 주일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는가.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닫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공급되지 않으면 공급해 줄 수도 없잖아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저는 이론을 잘 모릅니다. 저는 하다가 보니까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보고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교회가 있네. 선교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와서 보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교회가 현장이 있네. 예배학 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렸던 교회가 한국 땅에 있네 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순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여수가 엑스포를 하면서 순천을 여수 변두리라고 그랬어요. 되게 기분 나빠요. 요즘은 이제 국가정원이 생기면서 단일 관광지로는 전국 최다입니다. 그래도 순천이에요.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 이번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해서 좀 이따 전화 와요. 순창인 줄 알았다고. 춘천인 줄 알았다고. 순천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근데 저는 이 통합 예배를, 세대 간 통합 예배를 27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아동부를 초등, 유년, 소년으로 나눠서 할 때예요. 또 유치부를 유아부라고 나눌 시절에 통합을 얘기하다가 제가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한국말이더라고요. 지도교수가 논문을 지도를 안 해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새로 오신 젊은 교수님이 이건 목차만 잘 써도 이것은 된다고. 그래서 우습게 실습하고 실험해 본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상대로 이걸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아예 세대 통합 예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미쳤는가 안 미쳤는가 보세요. 35평 지하실 예배당에 강대상을 놓고 의자를 놨습니다. 그리고 유아실을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뒤에다 만들잖아요. 근데 유아실 여기다 만들었어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두 걸음만 가면 손이 닿습니다. 거기다 유리로 유아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들이 그냥 그 동네 말로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형님들이 와가지고, 야, 이 미친놈아, 35평 지하실 예배당에 여기다 유아실을 만들면 설교하고 있는데 한 녀석이 일어나서 두들기면 그게 예배가 되겠냐?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 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된다. 왜 그랬느냐? 제가 부목사를 한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10년 하던 시절에는 인간문화재급에 해당됩니다. 한 교회 10년 하는 것이. 근데 아이 셋을 키우는데 저희 아내도 저희 신학교 1년 후배인데요. 유아실에 들어가면 동네 아줌마하고 똑같아져요. 예배는 안 드리고 옆에서 말 걸면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애들은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예배 끝나면 집에 가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아이들을 의자에다가, 제가 앉는 장의자에다 끌어다가 옆에다 앉혀놓고 해봤어요. 근데 돼요. 돼.
그래서 아예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 목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 하고 유아실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떠들 능력만 있으면 배짱만 있으면 한번 떠들어 봐라.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제가 20년 전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애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게 재작년에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 쪽이 1학년일까요? 작은 쪽이 1학년이겠죠. 작은 쪽이 1학년입니다. 큰 쪽이 6학년이에요. 제가 개척을 당시만 해도 저희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큰애가 1학년이 13반이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1학년이 13반이었던 그 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이 2반을 못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또 1월부터 6월까지 돌잔치를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보세요. 그러면 장례식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교회 현실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교회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나신 분, 두 분, 세 분. 1000명 되는 교회가 교사 세미나를 하려고 하다가 유치부에서 1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유치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명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저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시대가 급속도로 변했는지 몰라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25년쯤 지나면 우리 미국의 백인 나라 미국이 흑인 대통령 나오듯이 우리나라 대통령, 동남아 다문화 중에서 대통령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퍼센트를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정확하게 안 하면 인구가 줄어드나 보다. 한 번쯤 내가 속한 지역에 작년에 몇 명이 사망을 했고 몇 명이 태어나는지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은 있다고 말하는데 가장 열악한 투자를 하면서 말만 무성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성도들이 어느 정도냐? 대학부를 졸업해서 작년 예배로 가면 찬송가를 한 곡도 모릅니다. 왜? 어린이 찬송 CCM 하다가 순천만 해도 90%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순천을 떠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앞으로 인문계는 전도하지 마라 그랬겠어요. 인문계를 전도하니까 고3 되면 다 사라져요. 탈순천, 탈부모가 아이들의 소원이에요. 안 남아요. 그나마 실업계를 다니는 애들은 그래도 제철 협력회사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선교지예요. 선교지입니다. 내보내면 아이들이 다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정착을 못합니다. 왜? 아동부, 중고등부 영상과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작년 예배 90% 이상이 우리가 드리는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번 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예배. 교회 용어도 예배 순서도 이해가 안 되는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이해가 안 되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너 교회 왜 안 나오고 교회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술이냐 담배냐 이 자식아 끊게? 근데 교회를 끊었대요. 왜요? 부모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와서 앉아 있었는데 떠나버리니까 문화가 안 맞으니까. 요즘은 불멍, 삼멍 많이 하잖아요. 예배멍이라도 하면 좋은데 예배멍 안 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도 모르지, 예배 순서에 대한 이해도 없지, 교회 용어도 모르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간식이라도 좀 먹을 만하게 주더니 청년부 이상 올라가니까 이제 먹는 것도 박해졌어요. 그것도 잘 안 줘. 예배 순서도 모르지, 노래도 모르지, 용어도 익숙하지 않지. 우리 어린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아이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대관절이 뭔 줄 아냐? 그랬더니 큰 대관절이라고는 절 이름이래요. 대관절. 또 큰 관절, 대관절. 이게 우리는 대관절 그러면 어때요? 대관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휘가, 문화가 차요. 우리는 전화기 그리라 그러면 이거 그립니다. 그렇죠? 수학이 있는. 요즘 아이들은 전화기 그리라면 이렇게 안 그려요. 뭐 그려요? 네모 반듯하게 그려요. 스마트폰 그려요. 우리 전화기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뭐에서 나오냐? 귀에서 나왔습니다. 귀 모양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개념도 가치도 이해도 완전히 달라요. 특별히 영적인 어휘에 대해서는 더 많이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설교 언어를 유아 언어로 바꿔버렸다. 저는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아이는 5살 때부터 갈치 속젓 맛을 알아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근데 혼자서 살아온 사람은 나이 50이 돼도 갈치 속젓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표현하면 그냥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어요. 먹어본 게 없어요. 보여준 게 없어요. 인구 소멸 시대에. 그래서 저는 세대 통합 예배를, 저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넘어서서 세대 통합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얘기 잠깐 이렇게 쭉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첫째, 둘째, 셋째 주는 클래식한 우리 장로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 똑같이.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와 5번째 주가 들어있는 때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겠죠. 그때는 현대 예배를 드려요.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오늘 이제 올해부터 좀 바꾼 것 가운데 하나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전체를 이끌고 가니까 어른들을 중심으로 놓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예배 개념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데 이것도 다 맞는 것은 아니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게, 니들이 준비해라. 우리가 참여할게. 그래서 청년부가 준비해서 장년부가 세대통합 예배를 같이 드리고, 중고등부 요셉 공동체가 준비해서 전체가 같이 드리고, 우리 아동부 애드린 공동체가 준비해서 전체가 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올해 지금 시도합니다. 이게 좀 더 구체화되면 아예 절반 이상을 어린 성도들이 주가 되고 어른들이 참여하는 예배로 바꾸려고 합니다. 형식이라는 이 컵이 없이는 안에 있는 내용, 물을 옮길 수도 없고 가져올, 내가 쓸 수도 없어요. 형식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열린 예배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다를 가지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어디 가서 적응을 못해요.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이 클래식한 장로교 전통 예배를 고집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예배가 되도록,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뭐 특별히 틀리지 않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왜 왔냐고 물으면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왔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데예요. 근데
예배 안 드리는 장로님 되게 많아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진행만 하는 목사님 되게 많아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일 한답시고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기에 좋은 사람이 목사더라. 특별히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아침에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드리고 다 하는데 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오늘 나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네. 때로는 예배를 참고 있고.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밥만 하고 가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기도 시간에 고가층 밑줄 쳐요. 선생님들은 준비 안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안 드려요. 와서 앉아 있다가 일을 하고 가요. 교회는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지하 35평에 우리 식구가 5명이에요. 결혼한 한 가정.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13명이 교회를 지하실에 개척했습니다. 근데 주보에 1부 9시, 2부 11시. 이게 주보에 놔두니까 주보만 보면 어때요? 큰 교회예요. 예배를 1, 2부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1부, 2부 13명이 1부 9시 드리고 2부 11시 드리고 오후 2시 성경 공부하고 전 인민의 간부하라 그러던데 제가 저희 교단 개척학교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10년째 섬깁니다. 근데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꼭 말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될 때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80점은 이상 된다. 근데 3년이 지나면서 이제 까가지고 거의 30년, 40년 지나면 50점 이하 낙제더라. 왜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적어져요. 우선순위가 늘 바꿔져요. 시대가 변했대요. 하나님은 안 변했어요. 세상이 한 번도 안 급한 적 없고 안 어려운 적 없고 안 바쁜 적 없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고 시대에 맞춰서 나를 맞춰달라고 요청하잖아요. 1부 9시, 2부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했습니다. 1부 때 성찬식을 하면 2부 때 성찬식 하면 또 먹여요. 목사님 또 먹어요. 2부용. 신학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1부 예배에 참석해서 성찬했고 2부 예배에 참석해서 또 성찬한 것이 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우스운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1부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2부에 밥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차량 운행을 하든지 11시에만 예배가 있다 보니까 차량도 교사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밥만 하다가 나가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밥하는 권사님들이 1부에 예배 드리고 2부에 밥하는데 1부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그날 밥 못합니다. 혼자 밥을 하면 하든지 라면을 사다 놓고 먹지 그분이 절반 떼먹고 지각하고 나서 밥하러 못 내려가요. 아까 그 영상으로 보시니까 저거 하나도 연출되지 않는 우리 교회 영상 1년간의 시간들 사진을 찍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린 성도들이 아침에 9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얘들이 아침에 9시 오면 졸려요. 근데 1시간이 넘는 예배를 어떻게 참고 있어요? 까딱까딱 졸다가 제가 눈이 딱 마주치면 씩 웃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뒤에 가서 쫙 서요. 이 전봇대에 전기줄 위에 참새들 앉아있듯이 쭉 나가서서 잠을 깨고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졸았어. 저 나갈 때 저하고 하이파이브를 딱 하면서 이따 또 올게요. 언제 온다는 얘기예요? 11시에 1부에 실패했으니까 11시 예배를 다시 드리겠다고. 그러면 얘를 놔두고 집으로 갈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얘가 맨 앞에 와서 앉으면 엄마 아빠도 맨 앞에 와서 앉아야 돼요. 다시 드리고 가요. 그렇게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왜 왔는지, 억지로 끌려왔었더라도 왜 왔는지 한 번쯤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주일 안예배 순서를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하고 왜 이 순서가 있는지 설명하고 가르쳐준, 예배학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준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앞에 심무하는 목사님 후임으로 가게 되면 순서도 못 바꾸잖아요. 강대상을 10cm 옆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 후배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을 들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지, 밀어불어. 확 밀어불어. 그 엎어져서 깨져버리면 어때요? 새로 사다가 여기다 놓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깨져버렸네. 기왕에 사다 놓은 거 여기다 한번 놔봅시다.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고치려고 해도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성도들에게 순서라고 그게 습관이 돼서 그냥 해요. 설명도 안 해요. 왜 보라색을 하고 있는지, 왜 초록색 가운에 스토를 하고 있는지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오순절이래. 얼마나 우리 세련된 폭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갑질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정말로 많이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저는 개척하고 3년 동안 주일 오후에 1시간 반, 수요일 날 1시간 반, 돌아가신 정장복 교수님이 우리 대학원 때 교재로 썼던 예배학 개론을 가지고 주구장창 3년을 가르쳤습니다. 유치부부터 노년까지 전체를 모아놓고. 왜요? 씨앗이 중요하고 앞에 서 있는 모델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3년을 가르치면서 어린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가지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애들이 예배란 유일하신 하나님께, 많은 신들 중에 힘이 센 대빵신이 아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 죄인이 내가 올려드리는 거다. 어떻게 예배 순서 착착착착 하나는 설명하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강복에서는 척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다. 주고받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 잘라 먹어도 안 되고 뒤에 잘라 먹어도 안 되고 설교만 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6년 만에 예배당을 짓고 옮기면서 수요일 날마다 작년부는 포기했습니다. 왜? 3일 예배파는 우리 교회가 3일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옆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오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사님하고 하세요. 부교육자들하고 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 어린 성도들에게 예배를 가르친다고 수요일 날 60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가 된 겁니다. 모아놓는다고 예배 아니에요. 괜히 모아놓고 착한 애들 나쁜 애들 만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좀 있는 목사님들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갖다가 모아놔요.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얘들은요, 이해 안 되면 떠들어요. 그러나 이해되면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합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 그게 모자이크처럼 이것도 꽃이 다 저마다의 자리에 있으니까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예배를 드리려면 유치부는 장미꽃이면 장미꽃 모양을 다듬어 가지고 와서 그날 예배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튤립이면 튤립의 자리에 맞는 꽃을 다듬어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꽂아야 돼요. 삼각형인 유치부가 동그라미에다가 갖다가 꿰맞추려고 그러니까 깨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깨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애들 데려다 놓고 괜히 집중도 못 한다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얘들이 알아들어요, 설교를? 장로님은 알아들으세요? 대번에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 담임 목사님은 못 물어보거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탐방으로 오시는데, 목사님 얘들이 설교를 알아들어요? 장로님은 지난주 설교 알아들으셨어요? 제목은 아세요? 듣는 척 할 뿐이지 살지 않으면 어때요?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린 성도들은
자기 필요한 거 듣고 밑줄 치고 네모로 형광펜으로 네모로 딱 적어놓고 살아내요. 그러면 누가 더 잘 듣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삽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저희 교회는 어린 성도들에게 절기를 가르치려고 아까 보면 빨간색 있었죠? 예배 시간 전체가 빨간 옷 입었잖아요. 아마 세밀하게 보신 분들은 빨간 옷 레드데이, 하얀 옷 화이트데이, 초록색 그린데이. 그리고 제가 이 자켓을 벗어버리고 캐주얼하게 입은 날이 있었을 겁니다. 캐주얼데이. 캐주얼데이는 10월 말 종교개혁주일날 캐주얼데이, 온 성도들이 캐주얼하게 입어요. 그래서 절기를 가르치고, 부활주일은 화이트데이, 전체가 하얀색을 입습니다. 어린이 주일 5월 첫째 주는 그린데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자녀들 커플티를 사서 줘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색을 맞춰서 옷을 사주고, 전도한 사람이 새신자에게 옷을 맞춰주고, 이번에 5월 달에 레드데이 성령 강림주일 사진이 하나 날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등록하신 분인데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빨간 옷 입고 오라 그랬다고. 일을 하다가 말고 반차를 내가지고 옷가게를 가면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르니까 전도자 당신이 따라와 주라고. 그 고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된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해서 전 성도들이 예배 코드,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그 절기의 의미에 맞춰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순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안예배는 저희 교회는 영적인 DNA를 심어주는, 그리고 감동이 되도록 기억에 남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DNA를 심어서 내보내면 연어가 돌아오듯이 가다가 넘어져도 돌아오고,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감동이 된 추억이 있으면 추억을 회상하며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하는데, 이 한글을 깨우치면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주는 특전이 있습니다. 그게 주일 안예배 대표기도 할 수 있는 특권을 줘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있으면 막 와서 옆에서 쿡쿡 쳐요. 왜 말을 해? 구해야 준다 그랬잖아. 이제 수줍어 갖고 말을 못해요. 그럼 제 엄마가 옆에서 목사님 한글 다 배웠대요. 한글 뗐어. 한글 뗐대요. 그러면 옆에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 다음 주에 기도인데 비키세요. 예, 한글 뗐대요. 그리고 기도자로 섭니다. 아까 아이들 사진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이제 그 애드림 공동체가 당번이 됐을 때 하는 거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안고도 하고, 그럼 일주일 내에 자기 기도문을 씁니다. 네모칸 국어 공책에다가. 엄마가 옆에서 훈수를 두면 내 기도를 왜 엄마가 훈수를 두냐고 저만큼 가라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성도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예배단하고 이미 공부한 애들이에요. 예배학 개론을 띈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참회의 기도가 끝나고, 대표 기도는 참회의 기도, 참회의 선언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참회의 선언이 다 끝났는데도 장로님 올라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럼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안 죽은 사람은 살린 게 아니에요. 기절한 사람은 깨운 거지. 잘 표현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죄로 죽은 나를 살렸잖아요. 근데 맨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안 죽었어요. 그것은 기절한 거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에서는 다 끝나고 용서에서는 끝났다니까 예배 순서 속에 안 맞는 얘기예요. 공부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린 성도들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래서 아이들의 기도의 지평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핵 오염에 대한 문제, 시대에 대한 문제,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에 해야 될 문제들을 주보를 보고, 주보의 광고를 보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적어갖고 와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엄마가 상형 문자를 적어 놓습니다.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영자가 잘 안 나오잖아요. 거기는 비둘기를 다 상형 문자를 그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와요. 옆에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떨거든.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고요. 그 성도들 앞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숨을 못 쉬고 이제 많이 떠는 애들은 말을 못해. 그러면 제가 읽어줘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따라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숨 쉬어 그래요. 숨 쉬어 소리 다 나가요. 근데 그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스럽고 온 성도들이 집중하고 그 어린 성도가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엄마가 역류성 식도염이 와. 그리고 저희 교회는 5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50살이 됐든 누가 돼도 새벽을 깨워 준비하지 않으면 주일 낮 예배 기도를 안 세웁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에 맞는 기도를 써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추억이 있게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소중함들을 일찍이 심어주고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설교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설교 잘 못하게 생겼잖아요. 잘 못해요. 그리고 제 설교는요, 영상에서 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왜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딱 먹고 끝내버립니다. 밥 먹고 나서 또 밥 먹은 사람 봤어요? 자기 목사님 설교 은혜 된다고 전쟁에 가서 또 들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밥 했기 때문에 밥 먹고 치워버립니다. 영상 없어요. 유튜브에 안 올려놔요. 다른 데 가서 강의하거나 하면 그런 게 하나씩 올라가 있지. 그 챗GPT에게 저를 물어보면요, 금동 동북교회 담임 목사가 저거 아닌 사람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틀렸다고 자꾸 말해도 지가 맞대요. 근데 문제는 같이 오래 듣다 보니까 아까 갈치 속죄처럼 아이들이 신앙 언어를 그리고 성경의 단어들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잘 정리해냅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7살부터 온 성도들이 다 주일 낮 예배 앞에 보면 이게 앞에 찬양을 할 때 보통 청년부가 하든지 어른들이 하잖아요. 우리 7살부터 해요. 왜 7살부터냐? 가사는 자막을 읽을 수 있어야 따라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이 오래 다녀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전영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찬양을 하러 와가지고 얘들이 버글버글한 걸 보고 목사님 얘들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를 불러요? 해봐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방황한 적이 없었어. 근데 그 찬양을 어른들이 부르는 것을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귀에 이미 음이 익혀져 가지고요 더 잘 불러요. 더 잘 불러요. 송기론 목사님 와서 강의를 하면서 부부쌤이라는데 애들이 절반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해봐요. 설교 노트를 옆에 적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한 말이 그래서 저희 교회 소문이 났어요. 하이패밀리에 소문을 내가지고 1시간 부부쌤이나 강의를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들 눈높이에 맞는 단어 메모해가지고 네모로 형광색으로 칠하고 목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읽어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 알아들어요. 한정씩 가득 차려놔도요 얘 먹을 게 따로 있고요 어른들 먹을 거 따로 있어요. 다 집어먹어요. 같은 밥상에서. 이게 세대 통합 예배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잘 차려진 데서는 골고루 잘 먹고 없는 데서도 다 잘 먹어요. 왜? 말씀의 차이가 없고 찬양의 차이가 없고 예배 공동체의 문화나 이게 다 이해가 되니까. 168분의 1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1시간 와서 30분 공과 30분 예배. 예배도 아니고 공과도 아니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갓 운전면허 딴 초보 운전수 같은 그런 사역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들을 맡겨놓고 우리 목사님들은 아이들 이름도 잘 몰라요. 애가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네 언제 군대 가냐? 이런 경우 수도 없어요. 목회자도 그러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목회는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옷을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30분까지인가요? 20분까지인가요? 자, 벗어볼게요. 최소한 3시간 주셔야 되는데. 자, 벗었습니다. 말로 입혀보세요. 저는 옷이 뭔지를 모르는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옷을 아는 문명인이에요. 자, 이걸 입혀보세요. 말로 입혀보세요. 말로 먹고 살잖아요. 말씀 좀 하세요. 입혀보세요. 손을 넣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랍니다. 반대쪽도 넣으세요. 이렇게. 아니요, 빼요. 30분이 걸려도 말로 저한테 이 자켓 못 입혀요. 어떻게 하면 입혀요? 나와서 보여주면 돼요. 나와서 먼저 옷은 이렇게 입는 거라고 보여주면 되고 제가 따라하면 됩니다. 가장 말로 설명하기가 쉬운 게 동사인데 옷 입히는 거 하나도 말로 설명해서 입히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랑을 말로 설명을 해요. 은혜를 말로 설명해요. 용서를 말로 설명해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 용서가 뭐냐고 물어보면 별 얘기 다 하지만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용서가 뭐냐? 용서는 숫자를 세지 않는 거야. 용서는 숫자를 세지 않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 번 그랬어. 2번, 3번, 3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성경의 용서는 숫자를 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공부했으면 부모는 집에서 용어를 바꿔야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지난번에도 얘기하는 순간 지난번 용서 안 받았어요. 축적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용서를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를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다 기도할 때 손 모으죠.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손을 모아요. 왜? 정신이 중요하지만 정신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진짜로 존중하면 인사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진짜로 고마우면 받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이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예배하고 앉아있는 본새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의자에다가 이렇게 다 센서를 달아놓고 여기서 딱 누르면 풍 튀는 거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보면 웃기지도 않잖아요. 신천지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딴짓한다 그러는데 신천지 아닌 장로님이 딴짓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보에 오차 찾느라고요. 주보 보면 어때요? 동그라미를 얼마나 많이 쳐놨는지 몰라. 예배 시간에.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주울다가 뒤에가 선다 그랬잖아요. 아빠가 주지 않치면 어때요? 탁 치고 갑니다. 노라고. 근데 한 몇 달 지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빠도 졸았는데 우리 아빠는 입 안 들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예를 쓰고 가르쳤는데 예를 쓰고 보여줬는데 어른들이 그래버리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개념 정의해 주는 겁니다. 어린 성도들에게 주일은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엄마 아빠가 금요일날 가가지고 주일날 밤까지 에버랜드에서 2박 3일 동안 잘 놀려고 펜션도 잡아놓고 했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엄마 집에 안 가? 응. 여기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고 주일 밤까지 여기서 놀고 갈 거야. 악을 쓰고 울어버립니다. 목사님이 그랬잖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맞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자가 될 수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명자는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초에 1월 첫째 주일날 찬양대 성가대, 저희 교단은 성가대를 찬양대라고 부릅니다.
찬양대 가운을 제가 예배 시간에 입혀줍니다. 아무렇게나 입는 옷이 아니고 1년 52주 중에 찬양대가 서야 되는 그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고 그 사명의 자리를 선약으로 지키십시오. 그래서 찬양팀에 설 때도 토요일날 연습을 못하면 어때요? 못 서요. 지휘자도 연습을 못하면 지휘자 없이 찬양대 합니다. 싱어 없이 어린 성도들끼리 연습해서 서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좀 다니기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영적인 DNA를 심어서 본질을 지켜내야 시대를 거슬러 살고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여줘요. 어른 되어 신앙생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어른들이 보여줘야 따라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잖아요. 이 3대뿐만이 아니라 이삭에서부터 또 3대, 그 다음에 야곱에서부터 또 3대, 계속해서 연결해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준비해서 드리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내 찬송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내 아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반응해서 유기체가 살아있는, 그리고 모든 주중에 이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을 때 앉는 자리도 아무렇게나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요. 아버지와 엄마 사이는 가윗날이다. 누가 들어가도 다 상한다. 종이가 들어가면 잘리고 쇠가 들어가면 가윗날이 상하니까 가운데 근데 금방 고쳐놓으면 또 다시 또 애들이 끼어들어요. 각 썰어보려니까 그러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떠든다고 양쪽에 가운데다 넣어놓고 꽉 아니에요.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분명하게 지적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부가 앉고 좌우에 아이들이 앉고, 오늘은 왼쪽에 아빠 옆에 딸이 앉았으면 다음 주는 아빠 옆에 아들이 앉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3대가 다니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좌우에 손주들과 아이들이 앉아요. 온 가족이 한 줄에 앉아서 아이가 손을 모으는데 할아버지가 먼 배짱으로 손을 내리고 있어요. 어른들 보고 우리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절대 안 올려요. 왜? 민망해가지고. 서울의 온누리 교회가 손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3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은혜 된다고 손을 들으면 뒤에서 특별한 것도 없고 하고 또 뒤에서 뭐라 그럴까 봐서 염치 때문에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린 성도들 모아놓고 예배학교를 하면서 손을 모으는 훈련을 했어요. 3주 동안 아이들이 손을 모으고, 그러고 나서 자, 오늘은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 손을 여러분들이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모아 여기다 붙여줘요. 엄마 아빠 손을 붙여줘요. 얘가 모아줬는데 먼 수로 내려요. 그래도 꼭 두 사람은 있어요. 항상 내리는 사람. 누구요? 니하고 나. 딱 두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체적인 그림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관계가 좋아지도록 어머니와 한 자녀, 아버지와 한 자녀, 형아야 놀아줘, 교회 잃어버린 오빠, 교회 잃어버린 누나. 70년대 정교조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 안에 문학의 밤이 사라졌고 교회 오빠, 교회 누나가 사라졌습니다. 교회 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형아야 놀아줘 해요. 아동부 아이들이 유치부 애들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놀아줍니다. 밥도 먹이고.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치부를 놀아주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동부를 놀아주고, 청년부가 유치부를 놀아주고, 계속 바꿔가면서 형아야 언니야 놀아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다 알고. 지금 작은아버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형 그래요. 그럼 거기만 있냐?
50대 남성들이 모여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형아야 놀아줘 해요. 50대 남성들이 40대 남성들을 불러가지고 국밥 사주고 당구 치고 형아야 놀아줘, 언니야 놀아줘. 항존직들이 청년들 데리고 아이 밥 먹고 하자. 청년들이 교회 마당새로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60이 넘은 장로님들이 여전히 다리 들들 떨면서 여전히 현수막 탈 때 사다리 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청년들을 쫓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우리 항존직들이 전국으로 신방을 갑니다. 서울에 학교 다니는 애를 찾아가요. 다 제비 뽑아가지고 가서 반차를 내고 가서 밥사 먹이고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하고 와요. 형아야 놀아줘. 거기서 더 나가서 아이 밥 먹고 하자. 내 손주가 되는 거고요. 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와 한 자녀, 아버지와 한 자녀, 관계가 불편한 아들을, 관계가 불편한 딸을, 예배 시간에 옆에 잘 안 앉으려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도시락 싸서, 수제 도시락을 싸서 짊어지고 같이 둘레길도 걷고 산행도 합니다. 그 자리에는 사위가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장인을 모시고도 와요. 시골에 있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도 와요. 순천에서 새벽에 진도까지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어머니와 한 자녀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복음만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예배자가 되고, 세대 통합 예배는 모아놓는 게 예배가 아니고 주일 낮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사이드 메뉴를 가지고 관계를 만들고 가정이 함께 해야 됩니다. 168분의 1이에요. 교회 와서 1시간 갖고 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살아내고 교회 안에서 표현해야 돼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목사님. 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기 옆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항존직들도 세월이, 저희들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커서 다 군대를 가고 객지로 다 나가서 두 부부만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혼자 딱 앉아 있으면 저희는 찾아갑니다. 그 아이 옆에 가서 앉아서 손잡고 같이 예배 드려줘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 보면 이제 저희 교회는 아동 세례, 어린이 성찬, 유아 세례 성찬을 허용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성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 어른들만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애들이 마시고 놔두면 핥아 먹잖아요, 막. 그리고 또 안 준다고 째려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것에 어디다 쇠를 대냐고 또 한 대 맞아. 그걸 안 되다 싶어 다 불러냈습니다. 성찬식 할 때. 니들이 성찬하는 것을 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은 주일날 찬양을 해요. 다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면 그러니까 머핀 빵을 구워서 거기다가 타이틀을 써가지고 네가 꾸는 꿈은 위대하단다. 교회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성찬을 하니까 이제 제가 직접 다 먹입니다. 다 어른들은 알아서 해요. 또 분병 분자만 딱 해주면 딱 알아서. 우리 한국 교회는 배달의 민족이어가지고 성찬도 배달을 하잖아요. 성찬은 나와서 받는 게 원본이잖아요. 시간 핑계 될 이유 없고요. 21세기에 성찬식 말고는 교회 건물이 존속되어지고 목회자의 자리가 유지되는 거 성찬 말고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다 해요. 그렇잖아요. 애경사 목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성찬 나와야 준다 이것 말고는요 이 공간이 존속할 이유도 없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성찬식 쪼개서 10%만 하면 10번 쪼개고요, 30%만 하면 3번 쪼개가지고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안 믿는 아이들의 대리 부모를 만들어줘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부모를. 그래서 그 아이의 보증을 서는 증인으로,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자리에 앉을 때도 내 자녀처럼 챙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부모가 안 다니는 아이들을 표시를 내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표시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짓 다 합니다. 새 학기 때는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유치원생이 나가고 받는 거 봤죠. 왜 장학금을 대학생만 줘요? 입학 축하금을. 저희는 태어나서 1살 돼가지고 어린이집 가면 입학 축하금 줘요. 또 유치원 갈 때 줘요. 초등학교 갈 때 줘요. 여기다 리본 걸고 나오더라고. 나도 애들입니다. 왜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은 액수가 다르거든. 다 줍니다. 그게 세례를 베풀 때 증인이 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따로 앉아 있으면 그 엄마 없는 거, 아빠가 안 다니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새 학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빵 그러면 애들이 일어서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요. 그날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그럼 그날 지갑 텁니다. 교회에 손주가 와서 입학을 한다는데 그냥 계실랍니까? 동화전과 한 거는 사줘야지. 닭다리 한 개는 사줘야지. 그 자리에서 현찰 다 뜯어줘요. 그리고 돈이 나가면 기억합니다. 돈을 주면 그 아이 이름을 기억해요. 이름 물어보고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고,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반가워.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다 만들어줘요. 자녀가 없는 부모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한 명도 없는 나이든 교회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 목회를 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섬길 아이들이 없으면, 어린 성도들이 없으면 그 재정을 그걸 잘하는 교회로 흘려보내는 교회. 이게 저희 교회는 세대 통합 목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나무로 심어졌습니다. 교회들이 감나무를 갖다가 목회자가 바뀌면 감나무를 사과나무로 만들게도 잘라요. 흔적 지우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정관이나 목적이나 사명에는 그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게 흐트러지니까 엉망이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목회자가 누가 오든지 누가 어떻게 바뀌든지 저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세대 통합 목회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다라는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꾸 우리 교회라고 시비 안 가는 분 있겠어요? 막 교회 학교 설교하고 싶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죠? 저 정중하게 말해요. 본인이 원하는 목회를 하고 싶으시면 신학교 가는 추천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라고. 안 가요 또?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한 가치들을 붙들고 이 길을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금 별로 큰 소리 안 쳐도 돼요. 7살짜리 애들이 5살짜리 애들 장난감 들고 오면 바로 그냥 윗꼬참이 잡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장난감 갖고 오면 목사님께 바쳐야 돼. 처음에 저한테 다 뺏겼거든요. 첫째, 둘째, 세 번째 경고하고 세 번째도 가지고 오면 안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당해본 녀석들이 누가 들고 오면요, 얼마나 잘 가르치니까 몰라요. 얘가 돌아다니면요, 다 식사할 때 이러고 서가지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 어른이 말하면 울 건데요, 바로 윗꼬참이 말하니까 형아들이, 누나들이, 언니들이. 그리고 애가 울어도 너나 잘하세요. 우는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것도 다 쳐다보고 있어. 설교 시간에 벼락이 떨어져도 예배 시간이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째려보기도 한다. 또 너나 잘하세요. 교회 안에 아이 한 명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얼마나 소중한데요. 곡성군 1년에 450명 넘게 사망하고 45명이 못 태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1년에 10명 유아세리 줘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갈수록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아이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애들이 뭐 유치부시를 울걸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울어, 더 울어. 왜? 곧 애 우는 소리가 없어지고 개 짖는 소리가 날 거니까.
개 유아실 만들어주라고 여기저기서 지금 시작한 교회도 있잖아요. 새신자 카드에 자녀 이름을 개 이름 써놓은 거 실제로 있습니다. 남 얘기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되기 전에 먼저 말하지 않으면 한쪽 편드는 꼴이 돼요. 옳은 말을 해도요. 그래서 교회는 미리 말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데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만해도 되죠? 또 계속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네. 부모하고 함께 오지 않는 아이들은 교사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오후에는 이제 분반 공부 형식으로 네. 노년, 장년, 학생,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그 시간에 이제 그들이 관리가 안 돼서 좀 힘들었었던 네 그랬었는데 이제 강사님 교회는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 시간까지 관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 항상 학생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계 학생들은 전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학생들이 꼭 그 시간까지 있지를 못했어요. 공부하러 수능 준비하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관리가 필요했었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제가 그 얘기를 시간이 놓쳐서 많이 못했는데 9시부터 10시 일부, 10시부터 11시 교회 학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부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 있습니다. 청년부까지. 그래서 10시부터 11시가 다음 세대 또래 집단의 교회 학교 모임이고 10시부터 12시가 11시부터 12시가 2부 예배입니다. 2부 예배. 그리고 이제 절기 때 그리고 5번째 주만 이제 그게 없어요. 그 소그룹 모임이 부서 모임이 없습니다. 그때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집중하고 다 흩어져서 주일 오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주일 오후 시간에는 이제 그 부모가 데리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안 다니는 아이들이 더 오후 예배까지 다 참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오후는 성경 공부입니다. 아까 예배란 하는 것처럼 주제를 가지고 그냥 전체를 무작위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30분 제가 간단하게 강의하고 30분을 소그룹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성인들은 성인들끼리 앉아서 그룹을 지어서 소그룹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은 저하고 전도사님이 나눠서 아이들은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저하고 해요. 저하고 하고 이제 12시부터 2시 사이에 식사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느냐? 선생님들이 일부 9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0시부터 11시에 교회 학교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어지간한 아이들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부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학교를 하고 선생님하고 함께 2부 프로그램을 오후 점심 먹고 오후까지 쭉 이어가도록.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풋살장에 가는 분, 저수지에 가서 뭐 종이배를 띄우는 분,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그래서 수요일도 세대통합이고 새벽도 세대통합이고 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모든 순서 속에 아이들이 주가 돼서 새벽기도 같은 경우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할 때는 아이들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다 지내요. 전 설교만 하고 이런 형태들 찬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냥 참여만 시키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순서를 맡아서 하면 즐거워하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부흥 강사가 오시면 아침 새벽 기도하고 나서 부흥 강사에게 밥 사라 그럽니다. 어린 성도들에게. 네. 또 하나가 뭐였죠? 교사들 교육은
이제 특별하게 외부 강사를 청해서 교육도 하기도 하지만 그 제가 주로 쭉 해냅니다. 근데 교사 교육이 별거 없습니다. 보여주면 됩니다.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과잖아요. 공과는 저희들은 예전에 총회 공과를 가지고 했는데 총회 공과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에 같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어린 성도들하고 같이 주일 낮예배 설교를 들었고 그게 주중에 같이 교회에서 나누고 주중에 부모하고 나누고 살아내고 이걸 생활화시키는 거.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제목을 설교 끝나면 80%가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림 제목이 있어요. 그림 설교 제목이. 밥 먹을 시간이 됐어 지금. 그러니까 그겁니다. 갈수록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하고 못한다고 핑계하고 세상이 변했다 그러고 목사님이 세상을 모른다 그러고 저는 야전에서 뒹군 야전 그 측간 목수예요. 문화재 목수 아니에요. 학위도 없고. 근데 측간 목수가 만든 분이 소리도 안 나고 훨씬 잘 다쳐요. 그게 뭐냐? 현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왜 하려고 그래요?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하면 되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꼭 있어요. 두 사람 니하고 나.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하고 하지 말고 되는 사람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세. 그래서 눈치 보면서 적당히 양보를 해버리니까 전체가 흐트러져요. 비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간단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대 우리 온실입니다. 그러면 난대성 식물은 우리 교회 온실에 와서는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온도를 내려달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 식물은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지금은 교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지금 파송합니다. 박수 쳐서 보내요. 됐죠? 네. 밥 먹어야 돼. 딱 한 번 우리 백 목사님 질문만 받고. 예, 식사 전 죄송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하실 때 설교 네. 유튜브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설교에 있어서 예, 예. 이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다 드린다고 한다면은 설교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든가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예배를 중고등학생부터 어른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조금 그 초점을 학생들한테 좀 해서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양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지 또 아니면 또 원고를 해서 좀 주시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설교는 그 요약해 가지고 자막으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띄워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합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과자를 깎아 그래요. 근데 애가 말을 시작하면서 할아버지하고 말이 통하는 순간부터는 할아버지 언어로 귀신 신나라 까먹던 시절 문화 그런 맛 그대로 가정 안에서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와서 앉으면 못 알아먹는데 계속해서 주일날 오후 수요일 새벽 같이 사니까 알아먹고 그럼 요거는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은혜입니다. 근데 같이 듣고 같이 살다 보니까 한 가지는 있습니다. 매월 패턴을 같이 갑니다. 주제를 가지고 한 달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네, 지금 이제 점심도 저 아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식사가 기다리고 있고 해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는데요. 네, 우리 일단 우리 강사님께 박수 한번 하시고 감사합니다. 강사님은 내려가시고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노 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번 세미나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세미나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참석해 보시고 부족하구나, 더 듣고 싶어도 지금 들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 모임을 만들겠다고 제가 노회에서 말씀드렸죠. 이승호 목사님, 우리 목계연 서기 목사님이나 저에게 상시적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만약에 좀 많으면 상시적 모임을 만들어서 아까 챗GPT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예배에 관한 거, 또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 찬양을 어떻게 하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실제 편을 우리가 모임에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목회연의 상시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도 읽으면서 교주도 하고 성경의 중요한 어떤 그 프로그램, 성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알려드리고 배우도록 하고, 뭐 앱도 소개하고 절기설교들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이것입니다. 서기 목사님, 이승호 목사님이나 저에게 상시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하신 분 적정한 수, 제가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모이면 상시 모임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회장님 나오셔서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평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목회개발연구원에서 귀한 또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큰 도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회가 정말 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힘쓰는, 그래서 강단이 건강해지고 세대가 통합되는 그런 노회로 앞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 여전도에서 또 3분 브릿지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 좀 많이 참석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도전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따라 경륜을 따라 어떻게 앞으로 교회가 서가야 할지를 조명받고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귀한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수고를 갚으시고 목회개발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연구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준비한 애본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당회장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수고를 갚으시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선물 드린다고 했죠. 뒤에서 아마 거의 제가 세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목회자가 어떻게 챗GPT를 활용하는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신청하신 분들 좀 우선적으로 참석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받으시고,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권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호 목사님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